자, 우리가 구원을 질문하라. 오늘이 113번째입니다. 아마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듣고 싶어도 못 들을 것 같아요. 내가 10년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자, 왜냐하면 다른 것도 이제 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원을 질문해라. 우리는 구원은 한 번에 받죠. 단번에 받죠. 그런데 신앙의 성장은 일생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그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런데 이걸 구분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는 거하고 신앙이 자라는 거하고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분을 못한 사람. 자, 오늘 113번째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이건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가 신앙의 성장이죠. 구원은 성장이란 게 없습니다. 얘는 세상에 태어나면 아기도 생명이고 어른도 생명이고 늙어도 생명, 젊어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딱 태어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딱 태어난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돼. 그러니까 아기 때는 천방지축이야. 천방지축. 그런데 천방지축에서 사람으로서의 룰이 있어요. 그 룰을 벗어나가는 건 그건 인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성경에서 다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이것만 지키면 지옥 갈 염려는 없다. 오늘 어떤 목사가 그 유튜브에 제목을 이렇게 딱 해놓은 게 떠 있는데 11조 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 하고 캐션마크를 붙여놔요. 그게 무슨 말일까? 지옥 간다는 얘기냐 아니면 지옥 간다는 얘기냐. 만에 하나라도 11조 안 하면은 지옥 간다면은 이건 완전히 이건 이단입니다. 왜? 우리 행위로 구원은 절대 오지 않아요. 행위로는요. 그런데 어떤 그런 조건이 붙어 있으면은 이건 완전 가짜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걸 딱 구분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니까 예수 믿고 시험 들어 그냥 지 마음대로 막 돌아다녀.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열매를 보아서 그건 가짜라는 거죠. 열매를 보아서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우리가 뭐 11조 안에서 지옥 간다? 뭐 주일 안 지켜서 지옥 간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그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일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일을 못 지키는 경우도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주일을 못 지키는 것이 내가 부득불 내가 못 지킨 거냐, 아파서 무슨 사고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뭐 주일날 놀러 다니고 뭐 오늘 못 가면은 다음 주 가지 이런 정신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나 신앙적으로 또 어린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도 하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영이신 분이에요. 영. 예.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다. 자, 그 다음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으니까 영으로 예배한다. 그러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 성령으로 예배해야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성령으로 찬양하는 이런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도록 해라. 성령으로.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난 그 사람들이 예배를 해야 이게 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이 예배하는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리로. 진리가 뭐죠? 하나님도 진리요, 예수님도 진리요, 성령도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그리고 혹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말씀이 있는 예배로 해석해도 된다. 말씀이요.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이 없는 예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여러분, 말씀이 없는 예배가 너무 많다. 목사님 다 성경 읽고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그 해석이 그냥 지 마음대로야.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여러분, 문자적으로
습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자적 의미로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교인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해독을 못하니까 그냥 뭐 아멘하라면은 아멘하고, 별소리 욕짓거리 해놓고도 아멘하고요. 그 다음에 남을 비판해놓고도 아멘하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정말 설교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설교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다. 자,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자는 영과 성령의 이 삼일체 하나님, 그리고 거듭난 이 영혼을 가진 자가 예배를 드리되, 말씀이 있는 예배, 삼일체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락해 주는 예배를 드리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물로. 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 그랬어요. 산제물은 뭘까요? 여러분, 죽은 제물은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죽은 제물. 그러니까 산제물이라는 거 어떤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게 죽은 자는 뭐예요? 우리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건 산제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게, 이게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 구약은 절대 죽은 제물로 드리지 않는다.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약에도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예배니까 막 뛰어다니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막 움직이고, 이런 게 살아있는 예배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어떤 예배요? 거듭난 사람들이 자기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리는 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산제물이냐?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드리기 때문에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몸을 들여서 봉사, 섬김,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해 가지고요, 막 살아있는 예배니까 정말 막 박수 치고, 그 다음에 막 교인들이 두 손 들고 막 부르지만 교회가 살아있다고 그런다고요. 이분은 살아있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들도 여러분 모임에 가보세요. 난리가 아니에요. 뭐 춤을 추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는 살아있는 모임이라고 그럽니까? 그건 죽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어떤 의미로 얘기하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도록, 살아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신경이 나게 예배 드리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왜? 성령의 이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실학과 기쁨이죠. 사이와 실학이 있고 기쁨이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맨날 항상 기뻐할 수는 없는 거죠. 때로는 책망도 있고 권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예배라?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영적인 예배. 어떤 사람은 또 영적인 예배라니까 막 방언만 냈다 하면서 그게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만 하는, 영으로 하는 거니까. 물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요, 그럼 방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방언으로 어떻게 예배드려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1만 마디의 방언보다 알아듣는 5마디가 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절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성경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막 지 마음대로 해석하느냐, 이걸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이 자막에다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걸 또박또박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안 가르쳐 놓으니까 교인들은 나중에 물어보면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믿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아멘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지금은 못 가요. 왜요? 지금은 죄를 지어가지고. 그럼 구원 안 받은 거죠. 그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완전히 비성경적 답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리라.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예배가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는 없어요. 살아있는 예배죠. 자, 레위기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자, 흠없는 거, 흠없는, 뭐 꼭 수컷만 드립니까? 암컷도 드릴 때도 있는데 번제면, 자, 그래서 흠없는, 우선 흠이 없어야 된다. 우리도 흠이 없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성경에 보면은요, 그 예수의 강림맞이 데살로후서죠. 또 베드로후서도 예수 강림이죠.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날에 점과 흠이 없는 자로 누구 앞에 서기를, 그리스도 주 앞에 서기를 예비하고 대비하라고 그랬죠. 흠과 점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로 어떻게 됐다? 에베소 1장 5절.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믿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육신적인 흠을 얘기하지 말아요. 이것은 예수의 피로 우리는 흠이 없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과 내 수고로서는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데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흠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자, 흠 없는 수컷으로, 수컷. 뭐 암컷은 그러면 안 되나? 이건 뭐 드리는 예배의 그 룰 때문에 그런 거, 규례 때문에요. 그 다음에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흠 없는 것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기쁘게 받으시도록 어떤 걸 받으시죠? 관심 가져야죠. 집중해야죠. 바로 들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들려주면 그걸 믿어야 돼요. 아멘요? 여러분, 천국은 가봐야 합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서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죽어서 가봐야 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왜? 만약에 가서 내가 못 갔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 그랬잖아. 너는 맨날 그랬잖아. 가봐야 알지요. 죽어봐야 알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그 실존적인 거죠. 실존적인 거. 내가 예수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알면 되잖아요. 내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느냐 안 사나. 그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 로마서 8장 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있으면 되는 거지. 아니, 내가 가봐야 한다? 죽어봐야 한다? 그건 초짜 믿음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빨리 믿으면 성숙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보고 해야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첫째는 흠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는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건 육신적인 것도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선물을 줄 때 부모님이 절대 필요치 않는 걸 주면 어때요? 별로 싫어해. 고맙다는 소리 안 해. 그런데 부모가 꼭 필요한 걸 주면 어때요? 고맙다야, 고맙다야. 나 이거 꼭 필요했는데. 그래서 선물은 상대가 필요한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면 물어봐. 물어봐요.
내가 선물을 꼭 하고 싶은데 뭘 받고 싶으세요? 근데 이제 너무 고가를 달라 할까봐 그래서 안 물어보고 그냥 아무거나 사주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가 흠없는 예배며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가를 성경은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우리의 몸을 살제물로 받은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자, 온전한 예배를 주의 제단 위에서 드려라 그랬어요. 온전한 예배는 주의 제단에서 신명기 33장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자, 가르쳐야 돼요. 법도 율법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요 절대 안 배워요. 안 배우고 지 마음대로 믿어.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거죠. 내가 믿는 믿음은 없어요. 이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은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도 받는 것이고 성령도 받는 게 다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성경을 잘 봐요. 하나님의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여.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달라는 거,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특성이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믿음의 특성이 뭐죠?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으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너희의 믿음이 뭐예요? 자라고 그랬잖아. 믿음은 자라야 돼요. 근데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왜? 난 구원받았으니까. 자라지도 않아. 애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 왕국 가서 왕노릇할 교인이 몇 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몇 명이 안 돼요. 왜? 아니 뭘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왕노릇 합니까? 아니 무식한 놈이 나라를 통치하니까 나라를 갖다 빚더미에다 올려놓은 거 보세요. 이 땅이 있는 나라도 그러는데요. 자 베네수엘라 같은 놈은요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민들한테요 무식해가지고 막 돈 주고 그러니까 표 찍어주니까 그렇게 한 20년 하고 나니까 완전히 나라가 그 세계 석유 1위 국가잖아요. 완전히 가난뱅이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국민이 무식하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무식한 놈이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무식한 목사가 목회하면은 말씀은 안 가르치고요. 맨날 서서 춤이나 추고요. 뒤로 낮아빠진 거나 하고요. 그럼 물어보면 몰라. 목사도 말씀 물어보면 몰라. 물어봐 한번 여러분요. 물어보시라고요. 자, 그래서 법도를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분향한다는 것은요. 뭐 예배드린다는 기도한다는 거요. 옛날에는 그 향을 분향을 했죠. 향이요. 자, 그다음에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예배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아셨어요? 언제나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시간도 몸도 물질도 모든 것들에서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 자, 시편 51편 19절.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자, 번제와. 의로운 제사요. 어떤 게 의로운 제사죠? 어떤 게 의로운 제사죠? 의로운 사람이 드리는 제사가 의로운 제사지요. 의인이 드리는 제사가 의인의 제사라는 거예요. 의인이요. 아니 지인은 의인도 안 되고 의롭지도 않으면서도 제사를 지려. 그러면 남의 도둑질하는. 성경에 보면은요 누구의 돈은 받지 말아라? 장기의 돈은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세리의 돈도 그때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사람 자체가 의롭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장기든 또 세리든 간에 너희보다 먼저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간다 그랬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로운 예배는 어떤 예배냐? 의로운 자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의로운 자가 된 거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의로운 제사와 그 다음에 번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자기를 완전히 드리는 거. 자, 그 다음에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우다가 때려쳤어. 그러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을 잡아가지고 이 그 제단에다 올리면 완전히 다 탈 때까지 드리는 거예요. 다 찰 때까지. 그게 예배죠.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생에 한번 예수 믿으면은요, 우리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게 그게 진정한 번제인데, 오늘 번제 드리다가 기분 나빠. 그러니까 또 싸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또 번제다 또 올리고, 거기 가서도 또 안 맞으니까 또 딴 데 가서 번제 올리고, 그러면서도 구원 받았대요. 그건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그건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왔던 그 권사가 그 은혜 받아가지고 강대상을 하나 150만 원짜리 이런 걸 하나를 해놨는데, 목사님이 뭐 좀 몇 마디 했다고 이 강대상을 들고 다른 교회로 간 거 아세요? 아니 그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했다니까. 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목사가 동기 목사야. 하곡동이야. 내가 어떻게 알았어? 내가 부흥회하다가 어디 그 간증을 했더니 그때 그 목사님이 참석을 해가지고, 아니 그 권사가 뭐야 목사님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 아 그렇다고 그랬대. 세상에 자기 교회도 와가지고 막 은혜 받고 막 설치고 막 교인들 끌고 데려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난리, 오두방정을 떨더니, 그래서 이제 목사가 좀 절제하고 통제시키는 거죠. 왜? 아니 지만 그렇게 좋아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예배란 건 질서가 있고 규례가 있는 거죠. 아니 예배드린데 나는 설교하려고 하는데 막 방언을 막 해대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뭐가 되겠냐고요. 또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육신으로 기도하는데 막 또 이제 소리를 질러가며 방언 기도를 한다. 물론 잠깐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영적인 분위기를 맞추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그러면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도 그랬잖아요. 맨날 그 여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남 기도해주고 돌아다니. 기도해준 것까지는 좋아. 좋지요. 내 대신 하면은요. 근데 뭐 어디 집에 갔더니 뭐 금반지를 내놓더라, 어디 가니까는 목걸이를 내더라, 어디 가니까는 팔찌를 내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도 내놓으라는 얘기잖아요. 예. 내가 일절 못하게. 왜? 그건 저주거든요. 저주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남편 딱 50에 암 걸려 죽더라고요. 자기 딱 50 못 넘기고 갔어요. 갔다고요.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해요. 나 뭐 그 자식들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온전한 번제 한번 제단에 올라가면 어때요? 이 제단에 또 이동해서 태우고, 저 제단에 올라가지고 다 태우다 보니까는 뒷다리가 남았어. 뒷다리 가지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뒷다리 또 올려놓고, 뒷다리 타다가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다리 몽댕이가 남아있어. 그것도 주워다가 또 딴 데다 하나? 이런 거짓불행이 같은 이런 예배를 드리냐고요. 그런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는 말을 이해를 안 해요. 왜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된가? 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 그걸 생각을 안 한다고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천국에 못 가면은 뭐 두고두고 통고 갈 거고,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천국에 간다면은 가슴을 치고 통고 갈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믿었는가? 내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가? 여러분 이 번제는, 온전한 번제는 딱 올려놓으면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완전히 태워서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주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야. 주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고 목사도 안 보이고 지만 보여. 그러니까 맨날 뭐 내가 어떻게, 내가 맨날 그런 소리만 하죠. 나는 죽어야. 이 성막론에 보면은요, 성막론이 훨씬 더 복음적이에요. 보면은요, 복음적이에요. 그걸 나중에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를 한번 올려놓으면은 이 고기 덩어리는 옮겨 다니는 게 아니다. 옮겨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옮겨 다니는 건 저주죠. 왜냐면은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어떻게 했죠?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갈고를 찍어다가 훔쳐다가 먹었죠. 그래서 저주받아 죽었잖아요.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그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저주밖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주받으면.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 예. 내가 성경 아닌 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예, 주의 제단에다가 드리는 것. 주의 제단에. 주님의 제단이 어떤 제단이죠? 주님의 제단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제단은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었지요. 그래서 성막도 설계대로, 제단도 설계대로, 제물도 설계대로 그런 예배를 주의 제단이라고 그럽니다. 아무라도 그냥 뭡니까 이렇게 그 교회다, 기도원이다, 그게 교인 줄 아세요? 와이 궁금한 궁금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 보니까는요, 어떤 여자 목사예요. 참 요즘 여자 목사들이 사고 많이 칩니다. 여자 목사한테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그 예배 드리고 막 박수 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언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PD 하나가 잠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받으실 분은 안내를 받으라고. 그 이제 기도 받으려고 이제 전도사한테 얘기하니까, 기도 받으려고 하면은 예물이 필요하다. 얼마를 드려야 되느냐? 그 예물은 정해진 게 아니고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드리면 되죠. 이제 3만 원 먼저 꺼내 놓으니까 3만 원을 드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3만 원으로 끝내는가요? 계속해서 돈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걸리면은요 전부 다 벗겨 먹고 뜯어 먹고 삶아 먹어요. 그 무당 점쟁이 하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 내가 언제 철야 때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제단에 드리십시오.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강림하고 주님이 역사하는 그 주의 제단이에요. 그럼 주님이 인정하는 곳은 어디예요? 말씀대로 설계대로 되어지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아무라도 신학교 나와가지고 지가 차려서 뜯어먹고 벗겨먹고 삶아먹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그 남아공에 그 세계적인 교회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목사가 젊은 목사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벙어리들이 말을 하고. 그런데 이번에 횡령죄하고 2가지에 걸려가지고 구속당했어요. 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죠?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이런 신사도 운동하는 목사들 보세요. 마지막 종말이 전부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유명하다 목사 얘기 한번 해봐요. 난 다 알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은 나는 보면은요 진짜 그 교인들은 바보 천치들이에요. 그 이땡록도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 16년 교회 횡령죄로 걸린 겁니다. 여자들 건든 죄로. 그런데 뭐예요? 그 연말이면 모여가지고 당회장님 말씀 보강하셔서 사진 딱 걸어놓고 교인들이 거짓하고 있어요. 거짓하고요. 여러분 그 신사도 운동하는 분은요 진짜 그 능력을 통해서 사기치고 거짓말을 해요. 말씀 가지고는 거짓말 사기를 못 칩니다. 그렇잖아요. 말씀 가지고는. 그러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고 뭐 예언기도 하니까 뭐 돈 갖다 바쳐라. 옛날에 어떤 분이 있었죠. 그 뭐 영락교회 어떤 장로가 뭐 어느 목사님한테 기도 받는데 1,000만 원 바치고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기도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발칵 뒤집어졌어요. 근데 본인은 나는 요구한 적이 없다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다. 여러분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간에 성경은 뭐라 그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바울은요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뜯어 먹어요? 네, 뜯어 먹어요? 벗겨 먹어요? 삶아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뭐 생일인데 목사 생일인데 대출 받아서 생일 선물을 하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께 드려도 대출 받아서 뭡니까 드립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사는 11조 안 들으면 지옥 가고, 우리 교회는 11조도 안 하고 아주 지그들 맘대로야.
성경을 여러분 바꿔서 말한다면 그는 내가 보낸 자가 아니고요. 예?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 말씀을 전하고 예언하는 선지자는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마지막엔 다 죽일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설치고 돌아다니지만은요. 그러니까 성경 보세요. 제발 좀 건강하게 좀 신앙생활하고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드리는 제사, 그리고 번제는 온전하게 자기를 완전히 드려지는 게 번제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의 제단에 온전한 제사를 안 드려요. 네. 안 드려. 여기서 좀 드리다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닭 한 마리 갖다가 꽃실 나가지고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조금 털 좀 타면은 또 딴 데다가 옮겨다 또 해봐. 나중에 그거 못 먹어요. 못 먹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나를 드리면은 완전히 나를 불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번 죽었어? 단번에 죽었잖아. 그래서 우리 구원도 단번에 해결돼.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의 구원은 쉽게 안 받는, 못 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맨날 옮겨 다니라고. 자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드리지를 못해. 그러면서도 믿는데요. 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를 해라. 아멘요. 시편 96편 9절.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라. 그 다음에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왜? 하나님께만 온전히 경배를 하기 때문에 온 땅이 그 앞에서는 떨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 그래서 교회는 추한 모습이 안 돼요. 똥 먹이면 안 돼요. 예. 못된 짓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돈 받고 예언기도 하고 돈 받고 그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 가로막는 것. 자,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뭐예요? 영화롭게 한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우리 디모데 성경에 보면은 네 종류 기도가 있어요. 뭐죠? 기도, 간구, 도고, 감사기도. 그 기도 중에 감사기도가 최고예요. 여러분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요. 감사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사람이에요. 아셨어요? 예, 바르게 하네. 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고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믿게 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세요. 입만 열면은 감사하는 거예요. 집이 있어 감사하고 나올 수 있어 감사하고 들어갈 수 있어 감사하고. 그래야지 맨날 다고 그러면은요 뭐요? 그건 거머리와 같다. 찐득이하고 같아. 붙어가지고 맨날 주세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실 수밖에 없도록 신앙생활은 한번 해봐라. 아멘요. 예.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옳게 하는 겁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인다는 것은 이 뭡니까? 질병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 환경에서 구원, 환난에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여호와만 경외하여 예배하며 제사를 드려라. 아멘. 열왕기하 17장 36절.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여호와만 경외하라. 하나님만 경외하라는데 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다른 종교에 관심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발 종교다운주의 교회인들을 믿지도 말고 목사로 인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여기에 딱 걸리죠. 출애기 20장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벌써 걸렸잖아요. 걸리면 그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자,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연합이요? 무슨 통합이요? 앞으로는요 전부 다 교회들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연합이고 통합이고 그래요. 예. 요즘 동성애 지지하는 IWCC 노골적으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WE는 노골적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연합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교회가 없다.
내가 볼 때는 진짜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안 믿으려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은 뭐 그럴 수가 있겠냐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그들의 그 언어를 캐치를 못하는 미련한 거죠. 예. 자,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라. 아멘요. 예레미야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자,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하나님이 한마디도 말한 것은 다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잘라먹고 전하지 말고 왜곡시켜서 전하지 말고 바르게 하나님이 명한 걸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그들이 불리한 건 얘기 안 하죠. 뭐 술, 담배 하지 말라는 거, 뭐 죄 회개하라, 이혼하지 말아라 이런 거, 지그들이 다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어떻게 하면은요. 그런 건 그냥 여러분이 아세요. 마음 편안해. 안 싸우면 마음이 편해. 그리고 만족하면은 편해요. 뭐 그것까지 목사가 가르쳐 줘야 됩니까? 그것까지 목사가 가르쳐 줘야 돼요. 맨날 수준 없는 설교만 듣고 은혜 받는다고요. 내가 볼 땐 그래요. 맨날 수준도 없는 설교를 듣고요. 성장이라는 거 없는 겁니다. 마음 편안해. 그럼 뭐 마음 편하면 죽고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하려 염려하지 말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뭐예요? 담배 부스도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는 담배 부스도 만들어 놨으니까 와서 편안하게 담배도 피우고 신앙. 여러분 담배 피우면 머리가 뭐 한다? 썩는다고 그랬잖아요. 머리가 썩는다니까. 그 썩은 머리, 아니 교인들이 전부 다 머리가 다 썩어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걸 또 하라고. 또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그냥 개 키우느라고 예배도 못 드리니까 우리 교회는 애견센터도 만들어놨다. 주일날 애견센터도 운영을 하고요. 전도사들을 딱 배치해가지고 개를 먹이고 뭐하고. 교회가 그래야 되나요? 교회가 꼭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죠? 뭐 개는 이제 끌고라도 올 수 있는데, 그럼 뭐 도마뱀 같은 건 키우는 거 어떻게 합니까? 요즘 별의별 거 다 키워요. 그럼 한 가지 힌트 줄게. 내가 우연히 어떻게 그 유튜브를 보다 딱 떴는데 곤충 키우는 거. 앞으로 여러분 이게 이 블루오션입니다. 곤충 키우는 거. 그 하늘속 곤충 아시죠? 하늘속 곤충 이번에 일본에서 8cm짜리를 샀는데 1억 6천만 원 주고 샀어. 하늘속.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하늘속만 이렇게 곤충을 키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줌마야, 시골에서 살다가 곤충이 좋아가지고 시골에 갔는데 딱 이렇게 보이는데 한 5cm 정도 되는데 이게 6천만 원짜리라. 그럼 몇 개를 하는데 이거 6천만 원짜리, 이거 3천만 원짜리. 세상에 수십억이야.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그거 좀 연구하려고 그래요. 연구해요. 내가 전에부터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이런 고기보다 고기 앞으로 뭐 그 가축 사육 이런 것이 이제 자꾸 통제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뭡니까 그 3D 프린팅으로 이 고기를 만든다고 그러죠. 고기를 만든다고요. 근데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도 메뚜기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뭐죠? 또 있잖아요. 아주 징그러운 거. 곰뱅이. 지금 요거 팔로만 있으면은요, 어떤 젊은 애인데요, 시골, 내가 앞으로 조금 요건 나도 연구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뭐 100만 원 벌고 60만 원 벌고 그렇게 하는데 한 2년인가 하는데 1년에 30억씩을 번다더라. 맨날 놀아요. 왜? 곰뱅이는요, 뭡니까 그 톱밥에다가 그 온도 맞춰주고 그냥 놓으면은 지가 잘 안 돼요. 지 혼자 잘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세상은요, 정말 주식하는 것보다 정말 머리 쓰지 않으면 돈을 못 벌구나. 이미 머리 쓰신 분들은 그렇게 돈을 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보니까는
이 하늘소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키우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조금 내가 열어서 이렇게 보는데, 그 산속에 썩은 나무들 이렇게 가서 파면은 거기에 이제 군뱅이들이 있고, 군뱅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온도 맞춰주면 거기서 이제 나오더라고. 와, 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머리를 쓰세요. 머리를 쓰시라고. 뭐든지 머리 쓴 사람은 돈이 따르고 머리 안 쓴 사람은 돈이 안 따른다. 왜 그 소리가 들어와 있죠? 어디에 가다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는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뭐요? 전하되.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다. 그러니까 네가 뺄 거 빼고 바꿀 거 바꾸고 그러지 말라는, 있는 그대로. 그러면 여러분도 나도 그대로 믿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많이 가감해요. 교리를 설교를 했다가 그 다음에 종교다운 지자리 얘기를 또 막 했다가 뭐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게 왜 이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말씀을 저버리니까 내가 내게 한 말은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고 그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은요, 꼭 그들이 내 말을 듣고 회개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전해줘요?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고치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을 우리가 왜 이렇게 배웁니까? 성경대로 믿자는 얘기예요. 성경대로요. 내가 인위적으로 여러분 해석을 바꿔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난 단 한 번도 이 성경을 인위적으로 내가 바꿔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인위적으로 설교하냐? 내가 교회에 매이지 않으려고요. 교회에 매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 같은 성령 받고 같은 말씀을 가지면은 내가 말을 해도 이 말씀이고 여러분이 말을 해도 이 말씀이 돼야 되죠. 근데 요즘은요, 100명 다 달라. 설교가 다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오늘 여러분 같은 말씀, 같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걸 주면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 똑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여러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한마디 읽어놓고 지 마음대로 얘기하지 마. 지 마음대로 찌꺼리는 그런, 이제는 기도라든지 그 다음에 말씀이라든지 이런 예언이요, 이제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미혹당하는 사람은 미혹당할지 모르지만은 미혹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자, 적용을 해봅시다. 구원받은 자는 누구에게 예배해야 된다? 아멘요. 두 번째,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요. 영과 진리로.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니까. 구원받은 자는 무엇으로 예배해야 되죠? 무엇으로? 자기 몸으로요. 산 제물로요. 산 제물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누가 실패한 제사를 드렸나요? 누구죠? 가인. 또 누가? 사울이죠. 사울이 그 전쟁 나가기 전에 사무엘이 안 오니까 지가 번제 드리다가 얻어 터진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아주 지 마음대로 예배 드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교회여야 되고, 말씀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그것을 하나도 감하지 말고 그대로 다 전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거 전하다가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별짓을, 별 시험을 다 당했잖아요. 왜?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왜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왜 뭡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 얘기하지 말라는데 맨날 예수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다 교인들 비유도 맞춰가야 되고, 교인들이 듣기 싫은 소리는 하지 말고,
좋은 소리만 하고 그건 교회도 아니고 그건 목사도 아니고 그건 교인도 아니야. 듣기는 그렇게 들어도 그건 교인이 아니라고. 자, 구원받은 자가 예배 때 졸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야지. 졸면 어떠하나요? 그래요. 졸면 어떻게 하죠? 말씀을 뺏어가는 거죠. 누가? 마귀가 주워 먹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졸면 안 된다. 왜 여러분 예배 시간에 공부할 때 졸죠? 왜요? 왜요? 피곤해서? 졸았어? 피곤해서 존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면은 영이 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조는 거 절대 좋은 건 아니다. 어떤 일도 변명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공부만 하면은 조는 사람이 있죠. 공부만 하면은 이 사람은 내가 썩었다. 내가 썩은 사람이다. 왜? 내가 뇌하 수치에서 나오면은요, 우리 뭐 엔돌핀이나 다이돌핀이나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건 이런 어떤 것을 배우고 지식과 욕구와 감동과 감화를 받으면은 막 뇌하 수치가 이게 뭡니까? 활성화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더욱 생동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기만 하면 이 사람은 죽는 거야. 영화를 봐도 졸고 이런 사람은 아주 그래. 조는 건요 정말 사탄하고 친척입니다. 그러면 유두고가 졸다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뒤지는 것 보세요. 자, 7번 구원받은 자는 지금까지 예배에 구원받은 자로 지금까지 예배에 성공했는가? 했어? 한번 계산해봐. 낮 예배도 성공했고 나는 밤 예배도 성공하고 나는 철야도 어떤 예배를 하더라도 내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었는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구원받은 자로 계속 예배 시간을 잘 지켰는가 하는 거예요. 잘 지켰는가?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수요일날이라든지 또 아침 새벽기도 같은데 참 지키기가 어렵죠.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거 외에는 그거 외에는 말고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을 지키십시오. 왜? 이건 작정하고 우리가 교회 오는 거니까. 그리고 저녁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일날은 어떤 약속을 하지 마세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예배 늦어요. 못 드리거나 늦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아예 누구하고 약속도 하지 마. 수요일날은 뭐 직장 갔다 와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조금 늦게 오신 분도 있고 그러지만은요, 계속 나는 예배 시간을 잘 지켰는가.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 예물을 드리면서 나는 예배를 했는가. 박용규 목사님한테 천사가 물었다 그러죠. 너 헌금을 얼마나 했냐 묻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금하세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는 지금 부득하게 돈이 있는데 하나님께는 드린 게 없다 그러면요,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아니요, 준 거 아니에요. 정말 없어도 가져다가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뭐냐면은 아예 그냥 정해놔버려요. 수요일날은 무슨 헌금, 금요일날 철야 때는 무슨 헌금을 드리고 매일 새벽에는 무슨 헌금, 주일날은 주일날 저녁에는 무슨 헌금을 아예 그냥 365일 동안의 모든 예배 시간에 그냥 나는 제물을 드리면서 나는 예배한다. 지금은 그러죠. 얘들이 이제 다 컸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게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자, 그러면은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를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공시켜야 된다. 성공시키는 예배는 뭐냐? 제단에 올려놓으면은 한 자리에서 나를 완전히 꼬실라 가지고 나를 완전히 태워서 드려라. 제단에다가 이 제단 저 제단 백날 데리고 다니면서 어떤 때는 날개 축지 들고 가고 어떤 때는 다리를 들고 가가지고 나를 또 태워주세요. 아니 하나님 보실 때는 아이고 저거 하는 짓들 좀 봐라. 여러분 우리는 한번 제단에 딱 올려면은요, 재물은 죽어야 되죠. 살아있는 걸
죽여서 드려서 죽이는 거죠. 그런데 죽은 제물을 갖다가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 딱 가져오면은 그 제주하고 제사장이 안수기에 둬서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죽은 겁니다. 나는 죽은 거예요. 그렇게 믿음과 신앙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내 평생에 예배 성공하는 자, 예배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요, 신령한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요, 의로운 자가 드리는 의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제단에 온전히 나를 드려지는 흠없는 예배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구원은 우리가 한 번 받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신앙과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예수는 단번에 우리가 믿어 영접하고 구원받아 우리가 생명을 얻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일생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성경대로 믿어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아픈 데 서놓고 여자비로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치료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저들의 가정에 우환과 가난과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피로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손댄 것에 복을 주시고 부도나거나 사기당하지 않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구제임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